오늘 20번째 예수님의 관심 대 세상의 관심입니다. 예수님의 관점, 세상의 관점. 도대체 이게 왜 안 변할까? 우리는 예수님 지시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명령하시는데 그러려면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한다고 그랬죠. 친밀한 사귐이 있지 않고는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고린도 전서를 하고 있는데 거기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 교회가 왜 그랬을까? 예수님과의 사귐, 관계와 질서가 없는 삶. 그러니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 성령이 알려주는 예수,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는 예수,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는 그 예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함께 살지 못하기 때문에, 직접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그러면은 설교를 듣는데 왜 책을 보고 뭐 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통치 그대로, 또 예수님의 지시 그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갈등합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뭘까? 내가 알아서 차리서 하는 게 아니야. 그건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지시를 내리고 예수님이 지시하는 명령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관심의 초점입니다. 출발입니다. 그리고 완성입니다. 전부입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알아서 잘해주길, 알아서 체크를 잘하고 눈치를 잘 봐서 해주는 것, 또 이럴 것이다 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전인격으로 사랑의 관계 속에서 관계와 질서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수업은 살리심.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는 것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가장 뒤틀리지고 삐뚤어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이에 뚫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살아내셨습니다. 사람과 함께, 피조물과 함께, 당신이 만들어 놓은 그 존재들과 함께 직접 살아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생각하진 사람의 세상의 관심과의 다른 생각,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직 살려내는 것 한 가지였습니다. 지금 4주째 들어갑니다. 지난 3주 동안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가 해결되었는가? 인생의 문제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생명을 얻는 것, 그리고 인생의 문제가 영원한 생명이 얻는 것인데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주인이 나에서 예수로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것, 예수님이 주인 되어주시려 오셨다는 것, 예수님이 진짜 주인, 입으로가 아니라 모든 삶에서 주인 되는 것, 바로 예수님의 관심으로 관점으로 변화가는 겁니다. 우리는 편안함과 불편함을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편안함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우리 평안과 불평이 있습니다. 평안과 불평. 우리는 불편하면은 한번 불평을 합니다. 편안하면은 평안한가? 아닙니다. 평안과 불평은 다릅니다. 우리는 불편함과 불평할 만한 것들이 있지만은 평안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의 목표와 예수의 목적, 바로 내 인생의 목표가 바로 예수. 그 예수가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예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 바로 예수님이 목적이 되는, 예수 자체가 목적, 그리고 목표가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라고 그랬습니다. 나의 목적과 나의 목표가 뭐였던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이걸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면 내 인생의 목적과 목표는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끝났습니다. 그거는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니 저에게도 물어봅니다. 제 아들도 물어봅니다. 아빠 인생의 목표가 뭐였어? 아내도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도 물어봅니다. 끝났다고 그래도 물어봅니다. 내 인생에 뭐가 하고 싶었던 것들은 끝나버렸습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것, 예수님이 지시하는 것, 아버지 것을 알려주시고 아버지 일에 동참하게 하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바라보는 인생의 문제, 세상이 바라보는 인생의 문제, 부와 명예와 권력, 세상이 바라보는 인생의 문제, 예수님의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과 화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 예수가 주인 되어주는 것,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 이것입니다. 세상은 네 인생은 네 거야. 네 인생은 네 거야. 내가 책임질 거야. 그러나 진짜 인생의 책임을 지신 분은 예수입니다. 우리는 나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가르칩니다. 네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고. 네 인생을 그려보라고. 너만의 작품을 그려보라고. 교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만의 작품을 만들려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만의 작품이 아니라 내가 있는 책임져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우리는 백지로서 예수님이
그림이 그대로 그려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승리, 예수님의 승리. 예수님의 승리, 세상의 실패. 우리는 세상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를 3주 동안 했습니다. 우리는 실패한 것처럼, 그러나 예수님의 승리를 봅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주인이 나에서 예수로 완전히 바뀌었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당당하게 여러분 아멘 하시고 예 하시고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부터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한다는 잘못된 착각,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이게 바로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하라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권이고 예수님이 주체이고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우리는 뭔가 많이 열심히 해서 만들어내가지고 보여주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제자라고 그랬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관계와 질서가 깨지면 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제자는 스승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제자입니다. 예수가 당신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라면 당신의 주인은 당신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오직 예수가 되었습니까? 내 인생의 책임은 예수입니까? 내가 생각했던 문제들을, 세상의 문제들도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입으로만 주여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서 하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하고 싶은 것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들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과의 관계와 질서가 없는 삶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관심이 아니라 자기의 관심입니다. 세상의 관심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당신의 지분이 없는 모든 것이 다 예수의 것이 되었습니까? 내 지분이 없습니까? 어제도 내가 나 된 것은 예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바울의 고백. 내가 열심히 해놓고 잘 되면 하나님 은혜입니다. 잘 안 되면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 같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내가 고난과 핍박을 받고 목숨까지 위협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 이게 은혜라는 얘기죠. 왜?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직 예수만 전능하시고, 오직 예수만 모든 걸 아시고, 오직 예수만 사랑이시고, 오직 예수만 생명이시며, 오직 예수만 주인이고 왕이 되시며, 오직 예수님만 최선이시고 예수님만 최고인가요? 그렇다면 나는 제로라는 것이죠. 거기에 1도 나는 붙어 있는 게 아예 없습니다. 내가 재능이 있고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재능을 가지고 내가 어떤 표현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포장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쟁이들이니까. 출신이 거짓말쟁이고 거짓말쟁이에서 거짓말을 배웠기 때문에 껍질을 벗어야 한다고 그랬죠. 껍질을 벗을 수 있는 거는 성령이, 하나님 말씀이, 성령이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다 발고승이로 다 뒤집어 엎었을 때, 내 껍질이 벗겨질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 피로 덮어졌을 때, 그것들이 내 거짓말인 걸, 틀려 있는 걸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알 수 없고, 그러지 않으면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말씀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하는 것들이 뭘까, 내가 좋아하는 재능들이 뭘까, 여기를 찾아서 할 수 있는 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시하는 것은 듣지도 않습니다. 들어도 행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 옆에 둘러서 있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의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다. 율법학자 한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따라오느라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두어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를 부자 되고 건강하고 공부 잘하고 학벌이 좋고 이런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네가 나를 따라올란다면, 정말로 내가 너의 주인, 너의 창조주, 너의 하나님, 너의 왕, 너의 모든 것 되는 스승, 정말로 네 인생을 책임진 자라면은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말. 근데 나를 따라오려면은 여우도 굴도 있고 새들도 집이 있다. 그러나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나를 따라오려면은 네 부모의 장례도 못 치를 것이다. 그래도 네가 나를 따라오겠느냐? 그런데 단순히 종교, 단순히 교육, 단순히 스승, 좋은 사람, 이런 수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꺼려지는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재작년부터 복음, 믿음의 출발, 교회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출발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잘못 소개되어졌고 이 복음을 잘못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잘못 믿었기 때문에, 출발이 틀렸기 때문에, 출발을 얼버무리고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 내가 너 누군 줄 아니? 율법학자에게. 네가 지금 내 겉모습을 보고서 네가 추구하고 싶은, 네가 되고 싶은 그런 사람이니?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를 따라오려면은 네 인생의 목표, 네 인생의 목적, 네 인생의 사람들 다 멈춰야 돼. 누가복음 10장 14장에서 산피를 버려라. 사람과 네 인생의 목적과 소유. 네가 나를 따라오면 뭔가 권력을 얻고 부가 되고 이 땅에서 잘 될 것 같지? 아니, 나는 살리러 왔다. 누구를? 너를. 그리고 너를 이 땅에 다시 보내는데 나와 같이 살리는 편에 서지 않으면은 너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 내가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온 이유는, 이 가난하게 오고 이렇게 죄 가운데 온 이유는 너를 살리는 거야. 너를 살리는 거. 자, 사람을 살리는 데는 가난한 자리, 죽음의 자리, 고통의 자리, 불편한 자리, 모욕을 당할 자리, 사람들로부터 분리를 당할 자리, 쫓겨날 자리, 핍박을 받을 자리, 그 자리에 가 있는 데가 합니다. 내가 가난하게 돼서 가난한 사람인 게 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목표와 목적과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다 멈추고 오직 예수만 전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러시러 왔습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하라는 대로 하고 있습니까? 하라는 대로 하고 있습니까? 부모의 장례를 치르지 못하면 욕을 엄청 먹을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따라가면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또 이걸 이용하지 마시 바랍니다. 부모와 형제와 아내와 남편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라고 그러니까 챙기지도 않고 따르는, 잘됐다 옳거니 책임지기 싫은데,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고린도후서 우리 6장 1절에 13절을 제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PPT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을 하래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아무도 우리가 섬기는 이 일에 흠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도 거리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옥의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가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가 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실패한 사람 같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돈을 벌지 말아든가 공부를 하지 말아든가 직업을 갖지 말아든가 이런 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또한 직업과 또 공부를 하는 것, 또 자기 또 관리를 하는 것들이 틀렸다, 또 영적이질 않다, 잘못된 가치관입니다. 교회당에 와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영적인 일이고 밖에서 하는 것은 세속적인 일이라 또한 잘못된 일입니다. 아까 말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지시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 예수님이 주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하는 삶인 것이지 어떠한 성경 구절을 택해가지고 내가 이거구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 거는 이렇게, 왜? 너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너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가 그 자리에 몰아넣고 가난과 핍박과 굶주림과 고난과 죽임을 당할까지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자리까지 가는 이유는 바로 너를 살리기인 겁니다. 너 살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너를 살릴 수 있는 기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든지 내가 죽든지, 또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은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이렇게 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기 때문인 겁니다. 또다시 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사회봉사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나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말하는 대로 말하고 행하라는 대로 행했다. 난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게 와서 배워라. 온유와 겸손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 사랑 안에서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고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이 온유와 겸손한 삶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를 온유와 겸손하게 대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 용납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자, 그러니 그 예수님께 직접 배워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머리 둘 곳도 없고 부모를 놔둘 장례식도 치를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당신의 인생에 예수님이 책임져 되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박수를 치시고 기쁘십니까? 아니면은 삐뚤삐뚤 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 생각하지 마시 바랍니다. 예수님이 능력이시고 지혜이시고 지식입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십니다. 성령님이 전능하고 모든 걸 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서 예수님께, 성령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다 맡겨진 삶, 오직 통치를 받는 삶, 그 삶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삶입니다.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삶이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 바뀐 삶, 인생 문제 해결된 삶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인생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인생에 해결할 걸 생각했던 이것들은 다 예수님이 책임지는 일이고, 또한 우리는 죽음의 공포 때문에 해결됐기 때문에, 죽음이 해결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것들이 불평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의 대상이 되고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부활을 경험하기 때문에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 죽기까지 예수를 본받는 삶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다 거짓된 삶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줍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시 바랍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합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시 바랍니다. 가짜일 수 있습니다.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왜 정말 너는 이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칭찬하는 소리를, 예수 믿는 사람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별로 핍박하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을 범접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니까. 세상과는 너무 다른 삶이니까. 죽어도 예수, 살아도 예수의 삶은 곧 너를 위한 삶입니다. 당신은 교회입니까? 당신은 교회입니까? 당신은 예수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성령 열매 플러스 부활의 증인, 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를 직접 따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나와 같은 영적인 자녀를 낳는 겁니다. 영적인 자녀를 낳지 않는다면은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아닙니다. 세상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두렵고 무섭습니다. 직장에 쫓겨날까 봐 두렵습니다. 돈이 없을까 봐 두렵습니다. 인정을 못 받을까 봐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아따리 갔다리 하고 사는 겁니다. 적당하게. 자, 정말로 예수가 인생의 주인이 되었고 예수가 모든 것 되어졌고 부활의 삶, 십자가의 삶을 누린다면은 영적인 자녀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똑똑하다고요? 아니요. 똑똑하신 분은 예수입니다. 나는 무능하다고요? 예수님만 능력이십니다. 나는 무지하다고요? 예수님만. 그는 예수님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에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삶입니다. 너를 사랑하지 않는 삶, 너를 위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자녀를 낳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이유, 바로 너를 위한 삶인데, 바로 너를 위한 삶은 살리는 삶입니다. 살리는 삶. 살리려면은 다 걸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다 걸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죽든지 너하고 끝나든지 오늘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너에게 복음을 전할. 그리고 네가 진짜로 살 수 있도록 내가 네 어미가 돼서 아비가 되어서 예수님이 나에게 살을 뜯어주고 피를 짜준 같이 나도 너에게 살을 뜯어먹고 피를 짜주는 그런 삶을 살 거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따라가면은 편안하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삶의 기준은 불편합니다. 그러나 평안과 감사와 찬양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1절에는 베드로와 또 이 예수님의 나중에 제자 되는 야고보와 또 안드레, 요한,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만은 잡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쪽에 한번 던져볼래? 정말 물고기에 잡힙니다.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놀라운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오지 마십시오. 두려웠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주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주겠다. 그래서 자기의 배, 직업을 다 놔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잠잘 자리도 없고 누울 자리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피할 것도 없고. 유능합니까? 지식이 많습니까? 아니요. 그건 지식이 없습니까? 무능합니까? 아니요. 그냥 우리의 모습, 내 존재 자체,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셔서 부르셔서 예수님이 결정한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이런 용도로 사용할 거야.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할 거야. 베드로는 나중에 너는 네 띠를 도 가서 너는 죽을 것이다. 우리의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 인생이 되었고 영원한 인생의 문제, 영원한 생명, 인생의 문제를 내 주인이 된 예수님을 따라서 직접 이 땅에서
하늘 보좌를 살아내는 사람들. 그래서 너를 위한 삶, 너를 살려내기 위한 삶, 이 땅에선 너를 살리고 싶은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불러서 너를 살려놓겠다. 그리고 너도 이 땅에서 내가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네가 이제 살려내야 돼. 그리고 너는 또 그 제자들을 낳아야 돼. 또 영적인 자녀들을 낳아야 돼. 그래서 그들이 살려내도록 해야 돼. 여러분은 영적인 자녀들을 낳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종교 생활에서 교회당 생활하면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조금 하고 삽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직접 배웁니까? 그대로 행하십니까? 배운 그대로. 아니면은 여러분이 골라서 행하십니까? 여러분 누구를 살려냈습니까? 살려내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열매가 없습니다. 복음으로 살려내는 거는, 영적인 자녀를 낳는 거는 예수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예수의 능력입니다. 내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전지하심을, 하나님의 최고의 최선을 제한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관심 때문에, 세상의 관심 때문에 제한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멈추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굴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굴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굴복하지 않고 하는 척하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진짜 굴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낳지 않으면은, 복음으로 낳는 열매가 없으면은 그건 자기 중심의 삶이고 세상의 관심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입으로만 주여주 하는 거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몇 가지만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멈추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것, 명령하고 지시하는 듣고 행하는 자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 진짜 복음, 진짜 부활, 진짜 십자가를 살아내는, 너를 위한 삶, 너를 살려내는 예수님이 살린 일에 동참하는 그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